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과 우리에게 은혜가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과 일터에서의 일과를 마치시고 또 피곤하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진실한 믿음 또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함께 읽은 본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함에 맡길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삶의 참 평안과 성장을 또한 경험케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신앙의 핵심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우리에게 비추어 보고 우리 자신의 그 믿음을 교정하는 그 일들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 5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청을 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앞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바로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5절에서 이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자신들의 믿음의 성장을 간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들은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지금 내 믿음으로는 뭔가 할 수 없다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자신이 없다고 그렇게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4절에서 말씀하시는 용서에 대한 명령 또한 이 가르침 속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들은 받은 은혜만큼 분명 행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그들을 용서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과 그 요청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7이라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완전수죠. 7번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이 완전한 실패, 완전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죄악이 완전히 엎드려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죄를 회개하면 주님의 그분의 사랑과 넘치는 자비로 용서하신다. 지금 그 밑바탕 위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받은 그 용서를 실천해라 가르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짓고 있는 죄악이 반복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주님께 그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 놀라운 사실이죠. 이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더 큰 소망과 평강이 어디에서 보장됩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와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용서를 베푸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과 그 말씀이 정말 너무나도 어렵다고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과 같은 메시지로 우리 안에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 없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로 그 사랑에 대한 정말로 경험이 없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것이 버거운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라는 그 감격 없이 다른 사람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고 용납해주라고 하니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우리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 속에는 분명한 언제나 은총이 함께 깃들여져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주어진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분노와 또한 저주가 있을 때 그것은 함께 회복을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1장의 말씀을 보실 때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 주님의 말씀, 축복의 메시지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랑과 깊은 용서를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누림으로 인해서 주님이 요청하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말씀 앞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또한 주님의 임재 없이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주님의 그 온전한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용서에 대한 전무했던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 주님께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본문 6절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의 끊임없는 용서라는 주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더욱더 크고 강한 믿음을 갖게 해주실 것을 청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미 소유한 것에 그 무엇을 더해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 속에는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을 생각할 때 스스로의 마음 안에 어느 정도 자신들은 믿음이 있다,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자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연약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 믿음 위에 주님께서 강하고 더 큰 믿음을 더해달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주 가장 작은 것을 가리키는 그 대명사 겨자씨 한 알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존재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큰 믿음, 양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의 질,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어쩌면 그것은 믿음 없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하는 것이죠. 왜?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고 느꼈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그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과 용서를 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내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고 견고해져서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 돌파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제자들의 내면에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믿음이란 주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완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재주가 없고 나는 자신이 없어도, 그러나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모든 일을 완성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바로 그것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기둥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두 개의 기둥이 나오죠. 어떤 기둥인지 아십니까? 원래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열왕기상 7장에 나오는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나오죠. 그 기둥의 뜻은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 능력이 있다, 이것이죠. 이것이 성전의 기초를 바치고 있는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서 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 바로 그 믿음의 고백, 그 두 가지는 나는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주께서 하실 것이다, 주께서 세우실 것이다, 주께 능력이 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우리의 인생의 성전을 바치고 있는 믿음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능동적으로 나의 인생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겠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전능자의 손에서 내가 빚어지고 빚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가면 제자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고, 만약에 믿음이 더해지고 믿음이 생긴다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것을 지금 현재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보다는 소망에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공급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지금 그것이 현재 이미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내게 응답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나오죠.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베다니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런데 마르다가 1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계신 곳에 역사가 있다라는 분명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마르다가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24절에 응답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여전히 믿는다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의 선포와 말씀 속에서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멀리 있는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를 믿는 데에서는 주저함이 결코 없었습니다. 장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마르다에게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 가까이 있는 진리를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막연한 미지의 믿음을 늘 안고 살아갑니다. 꿈과 약속, 그것이 성취되는 그날을 또한 바라보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소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에,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현재적인 고백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비록 내 눈에 실체가 보이지 않아도 그 실제를 믿는 것이죠. 아직 증거와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실제하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르다의 믿음을 고쳐주십니다. 25절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 속에서 마르다가 27절에 그러하외다, 내가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대화 속에서 무엇 때문에 그런 열심을 보이셨냐? 그것은 마르다의 믿음을 바로 고쳐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내게는 없는 것 같고 뭔가 끝나버린 것 같은 내 인생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의 그 믿음을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적 믿음의 고백으로 이미 받은 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받은 줄로 여기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발화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에 정의하고 있듯이 공기나 산소 속에서 물질을 가열할 때 스스로 발효하여 연소를 시작하는 최저 온도. 여러분, 기적의 재료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발화점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어떠한 역사를 일궈내는 그 발화점은 어느 때입니까?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그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때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서 믿음의 발화점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실 때 묶여있던 약속의 말씀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강한 권능의 손에 개입이 곳곳에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다시 만났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주님 앞에 자신의 존재적인 가치, 부르심을 또한 사명을 회복했지만 그런 그들을 향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제자들, 쓰임받을 수 있는 기적의 재료들이 준비되었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기 전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 역사를 쓰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7절에서 9절까지만 먼저 보시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선지라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종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가 걸치고 있는 옷조차 나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입니다. 또한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이윤을 남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주인의 것이죠.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종의 신분이었고 종의 정의된 개념이었습니다. 종은 어쩜 철저하게 무가치하고 무력한 존재, 주인의 소유로 그 주인에게 예속된 사람들이죠. 이것이 종에게 내려진 정의입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후에 이렇게 10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의 인생과 운명이 여러분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떠한 주인을 만나느냐, 이것에 따라서 종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분은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종이 최선을 다하고도 자신은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비판, 자멸감, 한숨 이렇게 내뱉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겸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소원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그 소원이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사람이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내 주인의 사랑과 자비를 알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종이 무익한 자라고 고백한 종의 중심에는 주인에 대한 깊은 은혜와 깊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종이기에 앞서 자기 자신의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 본질적인 믿음,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기초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은혜와 감사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오늘 내가 주인을 위해서 하는 나의 작은 섬김과 나의 작은 헌신에 대해서 내가 나의 의와 공로로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의 고백은 그 모든 경험 속에서 결론적으로 주어진 고백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또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해결되지 않고 또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산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어린 시절 꿈이 있고 믿음이 있을 때는 이 믿음으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계속해서 끌어안고 마치 내 자신의 십자가와 사명처럼 계속해서 끌어안고 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수많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매일과 같이 기적과 해결을 바라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은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에 만족이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인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은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좌절과 실패와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기대한 것에서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꿈꿀 수 있는 내일의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뭔가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근원적인 기쁨은 이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의 제목처럼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분명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참 평안, 그 평안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초라해 보이는 가지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세울 것이 없이 한겨울에 말라버린 그 가지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보여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남들 못지않게 내가 나의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노력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근원적 기쁨은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과 선포가 여러분 깊은 내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 두십시오. 시편 1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심으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살아계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물론 때론 믿음의 시선이 떨어지면 저기 구석진 곳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고 주목하기만 한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더 이상 내 삶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편 고백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각 공동체에서의 역할들을 잘 감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